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다짐하고 또 생각하고 시도하고 안 되니까 잊어버리고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계속 다짐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언약 수능 시험을 보는 아브라함. 언약 수능 시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대입 수능 시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언약 수능 시험은 오늘 처음 들어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은 아브라함이 언약 수능 시험을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 1번 시작. 지금까지 경험한 시험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험은 무엇입니까? 무슨 시험이 제일 힘들었습니까? 여러분마다 다 각자 다를 수도 있겠죠. 운전면허 시험이 힘들었습니까? 저는 어떤 분은 운전면허 시험도 한 10번 이상 떨어졌다는 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사람은 한두 번 만에 다 되는데 한 10번 이상 떨어지면 그 다음 분들은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겠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시험들 중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충격을 받고 힘들었던 그런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 2번 시작. 시험을 본 후 가장 기뻤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시험 보고 나서 대체로 기쁜 날이 별로 없는데 제 경험에 그래도 시험 보고 나서 굉장히 기쁜 날이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다시는 시험 안 봐도 되겠다. 뭐 졸업시험? 정말 여러분 나름대로 또 시험 보고 나서 기뻤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 3번 시작. 여러분 앞에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시험이 있다면 어떤 자세로 준비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문제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죽을 각오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준비해야 되죠. 이게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문제라면은 이거는 정말 죽을 각오로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 시험 문제가 이게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면은 사람들은 막 굉장히 애를 쓰고 준비하는데 이게 별로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는 별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굉장히 심각한 시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굉장히 심각한 시험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죽을 각오로 그 시험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수험생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준비 상태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것.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냐 없냐 이 능력 대학에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나 없냐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을 우리가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라 그러잖아요. 이름하여 대입 수학 능력 이걸 줄여가지고 대입 수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잘 이렇게 지켜나가겠나 못 지켜나가겠나 그 준비 상태를 테스트하는 것, 언약에 대한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언약 수행 능력 시험, 그래 볼 수 있겠죠. 언약 수행 능력 시험, 그러니까 언약 수능을 보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언약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잘 준비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것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름을 언약 수능 시험이라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문제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채점. 첫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문제지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하나님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1절에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그때에, 그 일 후에. 그 일이라는 것은 앞에 21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쭉 설명하고 그 일 후에 앞에 보면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우물을 확보하고 그 일 후에 이 유목민들이 또 광야에서
우물을 확보했다는 것은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우물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털을 잡고 살 수가 있고 우물이 없으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물을 확보하고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상속자. 아이가 어느 정도 컸고 이제 우물도 확보했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면에서 삶의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들도 잘 크고 있고 이제 사업도 잘 확장되고 있고 가정도 이제 안정되고 있고 모든 면에서 이제 살만하다. 삶의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그 일 후에입니다. 이제 모든 게 좀 다 안정되고 이제 살만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여기서 시험하려고, 우리가 한국말로 그냥 시험 그러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유혹하는 것도 시험이라는 거예요. 아주 나쁜 데로 끌고 가기 위해서, 골탕 먹이기 위해서 죽이려고 유혹하는 것도 시험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도 시험이라 그러고, 근데 여기서 시험은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점검하는, 평가하는 그 시험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학교에서 시험 본다 할 때 시험이 여기에 해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보는 수험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1절을 간단히 정리하면은 살만할 때에, 삶의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는 위기의 순간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없습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앞에 있는 걱정 좀 지나가고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좀 이제 살만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좀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있을 줄 압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많이 들은 얘기가, 성도님들이 이제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이민 가서 생활하는 건 힘듭니다. 무조건. 모든 거 다 버리고 새로운 땅에 가서 말도 안 통하는 땅에 가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민 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이민 왔어요.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 와서 지금 이제 살만한 때가 됐어요. 미국에 있을 때 성도들이 이제 아이고 목사님 이민 와가지고 한 20년 동안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 신방하면 거의 90% 이상이 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민 와가지고 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살만하니까 몸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웬일입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질문 12번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출제한 시험 문제는 무엇입니까? 2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문제입니다.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까? 일단 주관식이죠. 그것도 행동으로 풀어야 하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간혹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런 게 있대요. 미션 줘가지고 어떻게 해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시험 문제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일단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가리고 아닌 것처럼 하지만은 하나님 일단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냥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뭡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과 애착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찔러서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도망치지 못하게 우리를 훈련시킬 때 제일 약한 부분을 딱 걸고 훈련시킵니다. 도망도 못 가요.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도망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딱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참 힘들죠.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딱 잡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뭐 저도 나름대로 그런 이렇게 경험을 생각해보면 정말 그때는 정말 힘듭니다. 대단히 힘든 시간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난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 문제지를 받았습니다. 이삭이 잘 성장하고 있고 이제 우물도 확보했고 이제 사업도 잘 되고 이제 살만한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얘기입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13번 시작. 이삭을 통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시험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스러운 모습은 이 전체로 보면은 하나님이 출제하신 시험 문제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은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인가 하여튼 그 성경 설교 본문이었잖아요. 보면은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이제 언약을 세우면서 내가 이 이삭을 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되지도 않는 일 하지 마시고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100세가 된 사람이 90세가 된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아이를 못 낳습니다. 이제는 못 낳으니까 막 됐고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스마엘만 잘 크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러는데 부득부득 사라가 아들 낳겠다고 이삭이라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네 후손을 번성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부득부득 우겨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출제하신 시험 문제가 뭡니까? 2절에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삭을 불태워서 제사로 드려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은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각하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하게 되는 것다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그 이삭을 죽여서 태워서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은 하나님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정반대로 충돌하고 있어요.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명령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이삭이 죽어버리면은 후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명령과 약속이 정면으로 충돌하는데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서는 지금 고민스럽잖아요. 이 약속을 따라야 될지 명령을 따라야 될지 하나님 도대체 어느 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이 받아든 시험 문제집니다. 아브라함의 고민은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고민입니다. 물론 정도는 이만큼 심각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고민하는 게 하나님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성경 어느 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어느 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앞뒤가 맞지 않네. 성경 읽다가 그런 질문 하잖아요. 성경 앞뒤가 맞지 않네. 어떻게 이런 성경을 믿을 수 있나?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질문, 그런 고민들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심각한 고민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고민이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걸린 그런 고민이 지금 아브라함이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좀 생각에 빠진 고민에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14번 시작. 난감한 시험지를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약속과 명령이 충돌하는 난감한 문제를 받아든 아브라함의 행동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이 충돌할 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앞뒤가 서로 안 맞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고민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과정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길게 걸리잖아요. 심각할수록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동을 못해요. 어느 쪽을 A냐 B냐 둘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민해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 판단이 서기까지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밤잠도 못 자고 때로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한숨만 푹푹 쉬고 그렇게 아주 이 고민하는 시간을 거쳐가지고 방법이 없다 이쪽으로 하자 나름대로 결정이 서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루가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죠.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약속과 명령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명령에 순종합니다. 3절은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을 말씀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라 하니까 다 준비해가지고 그것도 뭐 주저주자고 그날 저녁에 밤새 고민 그것도 없고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무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가자 하고 길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도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은 아브라함의 행동이 처음부터 단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니까 길을 떠나서 가면서 또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진짜 맞습니까 이거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가다가 한 이틀쯤 가다가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가가지고도 산 밑에 가가지고도 다시 앉아가지고 하나님 다시 한 번만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맞습니까? 산 밑에 주저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그래서 또 통곡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진짜 맞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만에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도착했습니다. 산 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종들과 나귀는 산 아래 두고 이삭은 번제할 나무를 쥐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단둘이서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종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우리가 하는 요 단어를 한번 딱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자, 이까지 와가지고 종 둘 데려왔잖아요. 종은 산 아래 남겨두고 우리가 가서 이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오늘 본문 여기까지 딱 읽으면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들을 속이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내가 이 아이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러면 종들이 그냥 거기 있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이 아이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고 내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하면 종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주인님 지금 그건 아닙니다. 그럼 주인님 지금 정신이 지금 나이가 들어가서 좀 뭔가 이렇게 잘못됐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종들이 말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말이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속이는 말인가? 아니면은 진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내가 이 아이를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간에 이 아이를 살려주어서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이 믿음의 고백인가? 5절까지 읽으면은 아직까지 어느 쪽인지는 몰라요. 종들을 속이고 안심시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인가? 어쨌건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 믿음을 고백한 것인가? 일단 답변은 보류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질문 15번 시작. 아버지의 행동을 이상히 여긴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답변합니까? 이삭은 아버지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이 어릴 때부터 이 제사하는 것도 많이 보고 컸을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21장에 바로 그 일 후에 그 앞에 바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는 장면을 많이 보고 컸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제사로 간다 하고 자기는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데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다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제사들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연세가 들어가지고 뭐를 좀 잊으셨나?
산꼭대기 올라갔다가 그럼 잊어버려 가지고 야 다시 가서 양 데려오느라 그러면 이삭이 또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 수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꼭대기 가지고 올라갔는데 다시 가서 양 몰고 오느라 그러면 자기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7절에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혹시 아버지가 잊어버리고 오신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지금 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이 아버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믿음으로 했다 막 다 접어두고 일단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이 아들을 데려올라가서 지금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 아버지 마음이 편하겠어요? 순종하기는 해야 된다 하고 올라가는데 이 아버지 마음에는 정말 아픔이 있겠죠. 그런데 이 아들님이 그것도 모르고 들썩 묻습니다.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참 이 아들아 미안한데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제사 드리라 하더라. 이렇게 답변하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이삭의 질문은 아버지의 마음을 막 찢어지게 만드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들을 지금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이 아들이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이 답변이 또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은 정직하게 답변하려면은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양이 필요 없다. 너만 데려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정직한 답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한다. 이렇게 지금 답변했습니다. 자, 그럼 이 답변이 뭐냐 이거죠. 이삭을 속이는 답변이냐? 아니면은 진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올라가는 거냐? 이것도 지금 앞에 5절에 있는 우리가 하는 것하고 요하고 지금 같이 딱 짝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속이는 답변이었다면 이것도 속이는 답변이고, 우리가 하는 답변이 진짜 믿음의 답변이었다면 이것도 진짜 믿음의 답변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실 거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러니까 앞에 5절과 8절은 여기 둘이 지금 딱 짝이야. 하나가 거짓말이면 뒤에 것도 거짓말이고, 앞에 게 진짜 믿음이면 뒤에 것도 진짜 믿음이고. 이런데 하여간 이 본문의 상황을 다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면은 8절은 아브라함이 순종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분명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삭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것은 내가 할 바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명령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보관을 가지고 명령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도 우리가 돌아올 것이고, 제사할 양이 없어도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제 가운데서라도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왜?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번제를 드려도 우리가 돌아오리라. 왜?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살려줄 거다. 그 다음에 이삭이 물어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약속과 명령이 충돌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질문 16번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문제에 어떤 답안을 작성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침없이 답안을 작성합니다. 조금도 주저함 없이 행동으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벌려놓고 준비한 칼을 들고 손을 높이 들고 탁 죽이려고 딱 하는까지 전혀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아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서 태워드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조금도 손색이 없이 완벽한 답안지를 행동으로 작성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시험 답안을 작성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채점. 질문 21번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작성한 답안지를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급하게 움직이십니다.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즉각 중지시킵니다. 11절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답안지에 빵점을 주었습니까? 50점을 주었습니까? 100점을 주었습니까? 100점을 준 것이죠.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이것을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칫 이해하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냐 이거 가지고 둘이 충돌한다는데 이 충돌 아니죠. 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결국은 이 행동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의 믿음이 8절의 믿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릴 수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었다는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동과 믿음이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 문제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안을 작성하셨겠습니까?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시험 문제를 받았다면 시험 문제를 집어던지고 아마 도망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죽이라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이삭 달라 했습니까? 이스마엘이면 충분하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부득부득 우겨가지고 이삭을 주시더니 이제 잘 크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 잡아서 죽여서 드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약속할 때는 언제고 죽이라는 언제입니까? 이런 하나님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고 아마 하나님 도망치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약속이 안 맞아. 하나님의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안 맞는 게 하나님의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시험 문제 집어던지고 아니면 막 하나님 보는 앞에서 시험 문제 벅벅 찢어버리고 아마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접어두고 그것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믿음이에요.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이거 좀 해결책이 안 보이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질문 22번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험 결과를 보고 어떤 상급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답안지를 보고 두 가지 큰 상급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번제할 어린 양을 주셨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거죠. 8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되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믿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불렀다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누가 준비하고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기 힘들다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약속이 걸림돌입니다. 약속.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이삭을 잡아 죽이라고 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이것이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제일 걸림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딱 접어두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믿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 뭐냐? 그 약속을 더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16절에 행동으로 실천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서 후손을 번성하게 하고 땅을 주겠다. 이삭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복을 주겠다. 앞에 아브라함이 만약에 고민스러웠다면 이삭의 약속이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한 약속이 확실하게 크게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내 후손이 만민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순종하면 하나님도 전심으로 지키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이유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명령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만 보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것만 딱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라. 모순투성이처럼 보이는 명령만 보지 말고 명령 그 이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만 본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죽은 다음에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만 본 것이 아니고 명령 그 이후에 순종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그 능력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믿으니까 이삭을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믿으니까 약속과 명령이 모순돼도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모순돼도 그 모순을 누가 해결하는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부활의 능력을 믿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직면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제하신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살아가면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명령하는데 우리 성경 읽을 때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래 하려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우리가 그 명령들이 다가옵니까? 안 그래도 내가 하나님 그래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또 말씀에 딱 그래 말씀하고 있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명령을 딱 받는 순간에 고민스럽잖아요. 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내 형편에 이게 지금 정말 힘든데 이거 고민을 합니까? 기뻐하십니까? 고민을 하는 게 우리의 실상이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시험지를 받아 들고 있습니다. 이 시험 문제는
말로서 글로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풀어야 됩니다. 말로 하고 끝나면 뭐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 시험 문제는 그래 풀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늘 받는 시험 문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라. 오늘 우리 애들 감기 걸릴까봐 겨울 되면은 예배 드리러 안 나오는 또 엄마들 있잖아요. 뭐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감기 걸릴지라도 예배가 우선이다, 그런 믿음을 가진 엄마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험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시험지를 주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 시험 문제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줍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다 우리 수준에 맡겨줍니다. 수준에 맞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딱 입학해가지고 이제 한 학기 공부하고 이제 기말 시험 보는데 수학 시험 시간에 그 초등학교 1학년 갖다 놓고 미적분 문제 내가지고 풀으라 그러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그의 수준에 맞게 문제집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이 지금 아브라함하고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아들 번제로 드리라 시험 문제 안 줍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수준에 맞는 시험 문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제거해라. 그거 다 제거해라. 제거하는데 어떻게 제거할 거냐? 우리 수준에 맞는 시험 문제, 여러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만 딱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늘 열정기도 십계명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이게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험 문제, 오늘 우리 믿음의 수준에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예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예배가 중심이 되려고 그러면은 다른 일 때문에 예배를 빼먹어야 돼요? 아니면 예배 때문에 다른 일을 뒤로 미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빠지면 안 되죠. 다른 바쁜 일이 있어도 그것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날 하든지 예배가 먼저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게 장애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은 예배 시간에 일찍 와야 돼요? 지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막 예배 시간에 늦어도 막 5분 지각해도 10분 지각해도 막 아이고 그래도 예배 안 잊어버리고 참석하는 것에도 감사한데, 맞습니다. 참석하는 것도 감사해요. 늦게라도 30분 뒤라도 참 예배를 안 잊어버리고 온다는 그 열정에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맞잖아요. 뭐 10분 늦었는데 차 앞으로만 안 갈란다 하고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30분 늦었는데 오잖아요. 그 정성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렇죠? 기특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생각해서 이왕 드릴 예배라면 미리 가서 준비하고 예배 드리자. 미리 가서 이왕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라면은 미리 가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미리 5분 10분 전에 오는 그 정성이 더 기특하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30분 지각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그거 기뻐 보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더 기뻐 보시는 예배는 5분 10분 일찍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세,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왕 할 거.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제거하라. 엄청 많은데 그건 다 못하고 우리 수준에 맞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요 시험 문제 하나 행동으로 삶으로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10년 동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요거 잘 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고 또 수준 좀 높은 문제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초등학교 1학년 갖다 놓고 미적분 풀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준에 맞는 이 문제를 잘 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후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